사사기에 큰 내전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요. 기드온 시대에도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것도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 에브라임과 제일 가까운 므낫세 지파 사이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기드온이 지혜롭게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자기와 한편이었던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킨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내전입니다. 그때는 세겜 성과 밀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두 번째 내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사사기의 끝에 가면 또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당하는 내전이 또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사사시대에 있었던 내전인데요.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입다가 이겼습니다. 근데 입다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암몬을 물리쳤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큰 성과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암몬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시달림을 받게 된 사람들이 암몬 바로 옆에 살던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도 땅을 받았고 또 서쪽에도 땅을 받아서 이 므낫세 지파가 반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도 같이 갔는지 어쩐지 그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므낫세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입다를 지도자로 세워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므낫세 지파의 대단한 승리죠.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찾아와 가지고 왜 이 전쟁에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고 시비를 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므낫세 지파가 이 전쟁에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전쟁에 갈 때 너희를 초청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니까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라고 따지거든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기 입다의 말 그대로라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못되은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싸우러 가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
같은 민족이에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형제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와서 같이 하면서 우리가 좀 힘이 붙이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러줬나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심보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내 배가 아파요. 왜 그래요? 사촌이 땅을 샀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나보다도 더 부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촌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땅까지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심보는 뭐예요? 시기하는 거지요.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므낫세 지파가 갑자기 유명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 므낫세 지파보다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심보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더 높여주시고 둘째로 태어난 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인정해 주셔서 에브라임 지파가 큰 소리치며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걸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분명히 네가 밟는 땅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백지 수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여호수아는요, 죽으면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것을 많이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지금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산골짜기 조그만 땅 하나 받고 끝났어요. 그렇게 큰 공을 세웠던 이 여호수아조차도 자랑하지 않고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 거 몫을 크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자기 조그만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 후손들, 그 지파들이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난 민족인데, 잘난 사람들인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이걸 보니까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기드온도 사실은 므낫세 지파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 사람이 공을 세워서 우리 지파가 유명하면 좋은데 바로 형제, 제일 가까운 형제 므낫세가 자꾸 이렇게 공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마다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큰 공을 세웠고 나보다 더 유명해진단 말이죠.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시비를 건 겁니다. 여러분, 참 박수를 쳐주고, 그죠? 잘했다고,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정말로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시달림을 받지 않고 적에게 뺏기지 않고 편안하게 됐다고 얼마나 축하해주고 고마워하고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다가 어찌 됐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모압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더 번성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42,000명이 죽었는데요. 그러면
그 3만 2천 명, 4만 2천 명, 이 숫자는 대부분 뭐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인구조사한 거거든요. 군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럼 에브라임 지파의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고집과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시기,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되는 거지. 잠언에 그랬죠?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지. 교만하면 정말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만한 자는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걸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교만함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데 완전히 패망인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만함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나를 다스려서 교만보다는, 교만의 반대가 주로 어떤 거예요? 겸손이지, 겸손. 낮아지는 거.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교만을 꺾고 시기를 꺾고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이 독선, 이런 것들이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인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자기를 낮추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인정하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기에 결국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바로잡아 주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므낫세, 너희들은 우리로부터 도망간 놈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갔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입다가 길르앗에서 자기 형제들하고 함께 살다가 이게 첩의 자식이라고 막 쫓아낸,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 멀리 떠나서 외롭게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 목도 받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가서 혼자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 도망갔다는 말은 입다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만이 아니고 이쪽 요단강 동쪽에 사는 므낫세 지파 전체를 이렇게 욕을 먹이는 아주 심각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도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왔고 결국은 므낫세, 그쪽에 동편에 살고 있던 므낫세 지파도 다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단강 동쪽에 땅을 받았던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건너가 가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앞장을 서겠다고 진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서편에 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받기 전에 우리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 우리 끝까지 그 사람들이 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앞장서서 모든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땅을 분배받아 놓고 이제 동편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있었잖아요. 제단을 쌓았죠. 돌제단. 근데 그때 전쟁이 한번 일어날 뻔했어요. 왜요? 우리의 제단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가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돌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돌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요단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동쪽에 사는 우리를 무시하고 너희는 우리 민족 아니야. 이렇게 무시할까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돌제단을 쌓았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그렇다는 걸 깨닫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희들 참 잘했다. 그래, 너희하고 우리는 한 형제야. 같은 민족이야. 하면서 서로 정말 하나됨의 기쁨을 또 누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지요. 너희들 도망갈 놈들이야.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입다를 무시하고 입다의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입다의 실수, 첫 번째 실수,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 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보면 결국은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추격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죠?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면 딱 돌아서서 이판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달려들면 이게 무서운 싸움이 되니까 길을 열어주고 쫓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란 말이죠.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앞둔 이 젊은 사람들한테 주례하면서 꼭 미리 가르쳐주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시부모님 얘기, 처갓집 얘기, 절대로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네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거는 진짜 서로 막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독한 말, 너무 공격적인 말, 사람을 확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말이 큰 싸움이 되어진 거지. 결국 입다가 참지 못하고 길르앗 지파와 함께 일어나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잘했다는 겁니까?
므낫세 지파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 잘못한 건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도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전쟁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고 므낫세 지파가 이겨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는 결국 누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자가 된 거예요. 너희가 도망자라 했는데 실제로 도망자는 자기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모여서 이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만 살겠다고 각자 흩어져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요 나우루턱을 딱 지키고 있다가 한 놈씩 두 놈씩 오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스스로가 도망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러셨는데 진짜 말한 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해서는 안 될 말 하면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가 중에 이런 귀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게,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요 찬송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배운 노래인데. 그러니까 남의 말을 내가 하면 그 말이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거지요. 부메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부메랑이라는 것은 탁 던지면 그것이 뱅글뱅글뱅글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걸 부메랑이라고 그래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을 치면 그 사람이 치명적인 상을 입는데 그 사람이 안 맞으면 그 뱅글뱅글 돌면서 결국 나한테 또 다시 와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다시 붙잡아가지고 또 무기로 쓰는 그건데요. 맞아요. 남의 말을 내가 하면 그 말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무시하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확 상처를 주는 아주 심한 독한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 내가 도망자가 되었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가는 길목 그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오는 대로 족족족족 죽였는데 42,000명이 결국 죽음을 당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잘난 체 하다가.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잘난 체 하다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같은 민족끼리 자존심 싸움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좁은 생각들, 못난 생각들이 결국은 한 지파를 완전히 작살을 내버린 거죠.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민족 간에, 같은 형제 간에 싸워야 됩니까? 싸움의 대상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적이잖아요. 여러분, 요새 계속해서 장관들을 청문회 할 때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적을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적이 아니라고, 주적을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관 되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북한이죠. 물론 같은 민족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적, 그거는 북한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평화롭게 되어가지고 통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북한과 늘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적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형제를 적으로 생각하고 싸운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남의 공을 가로쳐서 내가 그 공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간에 부모가 주는 유산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법으로 얼만큼씩 줘야 되는지 정해놨단 말이죠. 그럼 나에게 돌아오는 그것만 사실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받는 놈들은 이게 꼭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자꾸 도를 넘어서서 욕심을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뭘 했는데 그거를 내 윗사람이 쏙 채가는 거예요. 지가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직장에서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나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줘서 어떤 일을 주어서 그걸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열심히 해서 딱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요거를 내 윗사람이 톡 채가서 지가 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정말 죽도록 힘써서 한 것을 탁 빼앗아간다. 이거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놈이 잘하면 내가 무시당할 수 있고 내가 뒤처질 수 있고 저놈이 나보다 더 승진이 빨라질 수 있고 더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라도 내가 공을 세운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더 승진을 빨리 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으려고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교만했던 이 에브라임이 패망을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문하세의 편이 되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정말 암몬족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를 누리게 해준 건 정말 잘한 일인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참지 못해서 그냥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전멸시키는 비극적인, 그 한편으로는 구원자이면서 한편으로는 몰살시키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은 다 잘하기만 할 수는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잘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것을 자꾸 최소화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하는 일을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근데 큰 공도 세웠지만
너무나 잘못도 커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를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